오늘 그 성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까지가 정확하게 반이에요. 다음 주 하면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요. 12신조라 그래서 12개의 핵심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게 6개예요. 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하고 다음 주 재림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대부분 뭐 성육신, 십자가 사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 기억하고 재림하실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과거에 하셨던 일, 또 앞으로 오실 일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현재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 사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미래의 사역과 과거의 사역이 있죠. 그럼 지금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이게 오늘 그 주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일부분이 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바로 현재적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의롭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힘들었지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 때까지는 약간 좀 작전 타임 이런 느낌으로 들지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역도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을 아는 것과 사는 것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삶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성자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에 있어서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고백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조사해 보면 거의 10중 8구는 80% 이상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역 끝 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으로서 인간시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가장 중요한 통치의 자리에서 지금 그 전보다 더 적극적인 통치를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 이런 이야기들 아시죠? 춘향전 이런 얘기들 아시죠? 다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왕자 만나서 결혼하죠? 춘향이랑 이도령이랑 결혼하나? 결혼하죠? 근데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오늘 결혼해 성우 강사님 잘 들어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났다고 딱 보죠? 그럼 결혼한 후가 더 치열할까? 그 전이 치열할까? 그렇다니까. 양 목사님이 통쾌하게 웃어.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하기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신데렐라처럼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모든 동화들은 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했다더라? 뻥치시네. 여러분 백설공주 막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이렇게 예쁜 공주랑 왕자랑 막 집에서 막 엄청 싸우고 그랬을까 안 싸웠을까? 사과로 막 던지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신데렐라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여러분 춘향이가 막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도령한테 내가 너 기다리다가 이 자식아 그래서 너한테 과거에 당한 것만 생각하며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했을까 안 했을까? 100% 했어. 그래서 슈렉이 피오나 공주랑 만나갖고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슈렉 포에버가 나왔지 않았어요? 슈렉 포에버 몰라?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결혼생활이 웬걸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대통령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선거에 출마해서 딱 대통령이 되고 나잖아요. 처음에 이제 딱 그 했을 때는 막 기름도 쫙쫙 흐르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요새 문재인 대통령 얼굴 봤어요? 오바마 은퇴할 때 흰머리 난 거 봤어요? 폭삭 늙죠? 거기 그 자리가 쉬운 자리예요? 쉬운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더 적극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리라고.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올라와서 편히 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올라가서 준영 형제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니, 준영 이제 지인자매 갑자기 슈렉 포에버 얘기하고 뭐 신데렐라 얘기하니까 마음에 화가 났지. 우리 아니 다 그 과정을 거쳐. 다 그 과정을 거쳐요. 뭐 다 행복할 줄 알아. 근데 이게 그거를 맞춰가는 고난이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해. 할렐루야. 양 목사님 너무 마음에 크게 하죠. 오해돼. 태원 목사님 아예 들어가서 나오질 않잖아 지금. 다 똑같은 인생사를 살아요. 다 똑같은 인생사를 살아요, 여러분. 저 아는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있을 때 사역자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전임 사역을 하면은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저녁별 보고 퇴근하는 데가 거기예요. 애를 출산을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애가 커져갖고 초등학교를 가더래. 초등학교 가는 날 사모님이 불러드래.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러더니 이혼 문서를 내더래요. 이혼하자고.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사역자인데 사모한테 이혼 통보 받았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가 당신. 자는 뒤통수만 봤다고 지금 7년 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거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는 그 자리가 쉬로 앉은 자리가 아니에요. 통치의 자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오른손으로 도우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어? 얼굴을 비추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신다 막 이런 표현, 눈물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 감정은 있겠죠. 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못됐다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 통치자의 자리구나. 여러분 대통령이요, 지금도 계엄령 선포하거나 전쟁 선포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위중한 자리, 큰 자리란 말이에요. 그 왕의 자리가. 근데 그 왕의 자리의 권한을 다 위임한 게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위임한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 그런 걸 받아갖고 뭘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를 성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시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또 통치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는 그런 의미고, 우편은 가장 중요하면서 영광과 권세의 자리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임봉한 책 얘기가 나요. 임봉에서 누구도 열지 못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 그 책을 받아요. 받아서 누구도 그 인을 7인을 띄질 못하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띄기 시작해요. 띄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 권한을 넘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심판을 실행하는 분으로 나타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 계시록 5장에 임봉한 책을 받아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존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 때 성령도 기뻐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왜?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약속된 일들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 모든 권한과 존귀와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오셔서 누굴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해요. 그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증거도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좌에서 온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분이 통치자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라니까. 교회도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 그러잖아.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시야가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승천하셔서 거기 앉아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거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적 사역을 오늘 배웠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동안은 이제 죽으시고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편히 쉬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알아요? 뭐였어요? 제사장, 또 선지자. 이거 외우라 그랬죠. 왕. 지금도 가장 이 3대 직을 다 이루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왕이었고, 뭐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뭐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아론도 제사장이었죠. 뭐 모세는 뭐 리더십이었고. 그러지만은 사무엘은 뭐 선지자면서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거를 다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이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또 따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러분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살라.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왕의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왜?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통치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는 3대 사역 뭐라고? 선생님? 뭐예요? 이거 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너무 중요한 사역이 있던데 얘들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같이 하기를 원하신단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건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 자 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 구약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있고 여기 뭐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제사장, 요게 선지자. 하나님 우리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해주고 화목해 해주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거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롭게 대언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적 사역은 잡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전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갖고 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히브리서의 대주제예요. 영원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그럼 구약에 그런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구약의 그런 제사들을 그럼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완전한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중보자의 사역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이 우리의 예를 들어서 홍 집사님이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야 됩니다. 저 영혼 살려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게 중보자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들, 중보라는 얘기를 그 합동 측에서 못 쓰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고 정도, 돕는 정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핵심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 여러분 그 히브리서 하나만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2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자,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으로 바뀐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 히브리서 5장 7절. 이거는 여러분 성경 찾으시면 돼요. 자,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여러분 5장 1절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뭐를 한대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사역으로 한 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5장 7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제사를 드리다와 올리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페이로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는 양과 소의 번제를 드려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제사를 중보자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통곡과 눈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예요. 영혼을 위한 통곡과 눈물과 간절한 그 중보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적 사역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이셈의 우리 그 수요 강도는 교사도 있고 샘지기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제사장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으시는 게 뭐냐면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을 위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과연 우리가 산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중보자의 사역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이 제사장적 사역을 할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게 있어요. 에봇이라는 옷 속에는 12지파를 보석으로 해서 가슴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은 마음에 가슴에 항상 그 영혼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중보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중보자가 됐을 때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가 가슴팍에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 안 있을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슴에 보혜자매가 있어요. 이 보혜자매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가슴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낼 때까지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하시는 중보사역의 중요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되게 낭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분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이 살려낼 때까지 중보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좌에서 하시는 중요한 조건. 그분이 중보자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2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 대언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중보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변호사라는 의미로 써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조금 보혜사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거는 보혜사인데 변호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해 줬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옆에서 간청을 해요. 보좌 우편에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변호해내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수연자매가 예를 들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의도적으로 보미를 괴롭히고 보혜의 것을 훔치고 뭐 악한 모든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영혼이 미혹이 돼갖고 죄를 질 때에도 예수님이 그걸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변호하고 중보하시고 살리실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적 사역으로 변호해 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재판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은 승소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사랑도 많아. 내 일인데 돈도 없는데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일처럼 생각을 해. 게다가 법정에서 이제 모든 하는데 내가 너무 불리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법정 재판관한테 이 사람 대신 나를 차라리 넣어달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죄를 사해 줬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수임료를 주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그런 변호사가 있었다고 쳐. 근데 세상에 그런 변호사가 있을까요?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변호사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변호를 해주고 정 안 되면은 이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가서 그 형을 살고 나오는 그런 변호인, 그런 의미의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자려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도 정죄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사역이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가장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사역의 순서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아들의 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뜻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전한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편지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들을 들을지어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처음에 발신자는 누구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찾아! 계시록 찾아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자, 2장 한번 봐요. 2장 1절.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본 것과 내 오른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를 7교회 사자, 7 촛대를 7교회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래서 1절에 얘기하는 그 처음에 편지를 하는 분은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세요. 8절, 2장 8절. 서문학교에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그래서 편지의 발신자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 봐요. 마지막에 그 2장 11절 봐요. 기 있는 자는 누가 누구에게? 다 그렇게 끝나요. 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도 1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그래요? 자, 2장 7절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그렇죠? 자, 여기서 정리, 이거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편지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누구에게 전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는 누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성령의 말씀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지. 이거를 가장 잘 증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겠죠.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할 때 누가 감당하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분에 대해서 대언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죠. 이해가 됐어요? 신기하단 말이지. 이게 이제 일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졸거나 힘들어하거나 깨닫지를 못해요. 저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 근데 이해가 된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시죠?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주시죠? 성훈 형제? 그래 이게 눈치가 있어. 학교 다닐 때 컨닝 좀 했어? 이제 지혜가 있어. 이게 주님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목사인 즉 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사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관사 하나에 같이 써요. 그리고 또 교사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전달해요.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그냥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거나 꿈으로 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정확한 방식은 누굴 세워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목사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듣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해. 너무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깨달음도 주시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다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적 사역은 대언자들, 목사,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 이 사역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거나 이렇게 수요 강론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때의 마음이 찔리게도 하시고 죄가 떠나게도 하시는 이 사역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나 샘지기로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도 쫓아내시기도 하고 우리 약하고 어그러진 걸 고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봐요. 잘 들어봐요.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만한 역사가 없을 텐데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거듭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언제 생겨요? 이 선지자적 사역으로 말씀이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가다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소생이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거는 지금 무슨 사역일까? 선지자적 사역이래요. 그럼 이 뒤에는 누가 계신 걸까? 성령께서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잘 들어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강력한 역사,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선지자 사역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알고 시행하는 사람과 이까짓 거 목사님이 쓴 책이니까 대충 하자 이해 하나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고 이거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이 앞에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교사와 목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기회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목사와 교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죠. 은사.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전달할 때 먼저 1차적으로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의 말씀이 황 집사님 마음에 심겨져서 깨닫고 눈이 열렸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세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냥 쓰시는 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나타내려? 디다스칼로스라고 여러분 헬라어로 이게 교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유일한 교사는 예수님과 성령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왜 그러냐면 봐요. 내가 전하는 것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 중간에서 나를 가르친 분도 성령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서 완전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쓰임 받을 뿐인 거죠. 그분의 종으로서.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이 역사를 이뤄내시는 성령께 얼마나 의존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제가 정말 해마다 스승의 날마다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좋은 목회자라고 대접해 주시고 너무 귀한 것들 할 때 너무 사실 그런데 받을 때마다 이거 내가 받을 거 아닌데 누가 받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받고 성령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받아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보세요. 애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거는 사실은 주님도 그거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고 이제 성경적이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정도는 안다고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 목사님이 뭐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잔소리를 해요. 막 그러면 괜찮다고 받으라고. 그때 내 사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섬기는 사역자들은 애들한테 교육상 그런 것들도 또 좋은 선생님과 그 관계로 훈련시켜 학원 선생님도 받는데 뭐. 옆에 보니까 헬스장 그 트레이너도 받더라.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 그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저는 그거를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키우신 건데 제가 그냥 잠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 팩트를 얘기할 뿐이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 뿐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게 더 무한해. 그거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 사역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분이요 자신이 선택한 종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떠듬떠듬 얘기하는데도 그걸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유창하게 얘기하는데도 요새 왜 자꾸 오성훈이 졸까? 졸음의 영이 들어가지? 전하는 통로가 막혔나? 막 고민을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요 그 보좌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깨우시는데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중간에 매개체로 교사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직접 그것을 대언하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과 더불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왕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통치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봐요. 고레스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예요?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고 아수를 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고 페르시아를 흥하게도 하시고 모든 패권들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해야 하네요. 하죠. 우리나라 못 살게 했다가 갑자기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앞질르기도 하고 옛날에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빈국이 되기도 하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계 패권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의 이야기가 처체의 전쟁과
뭐 모든 질병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어나는 거야. 그걸 이미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관영함과 악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진노의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다루시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질병도 예언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점점 하나님 심판해 나가시는 게 마지막 때 일이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야. 그분이 왕이고 통치자이시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했어. 할렐루야. 청년들은 순복음교회를 한 1년만 다녔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런데 이렇게 아멘 안 하고 아니 아멘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할 때 찬양할 때도 이제 참 속상한 게 찬양을 잘 안 해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찬양을 이렇게 어떤 게 큰 교회에서의 특징이에요. 큰 교회는 찬양을 관람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한나자매님 그렇죠. 큰 교회 다녀 몰라? 안 다녀봤어? 아 자요 그래. 잤어? 그래서 관람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좋은 그 보컬들이나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그렇게 구경을 해요. 이렇게.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그래서 찬양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앞에서 독청을 시키려고 내가. 그럼 뭐예요? 말씀할 때도 뭐 꽹가를 치고 그 예수님이 말씀 때 얘기했어요. 뭐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전혀 동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찬양을 할 때도 뭐 너는 해라 나는 이러겠다. 말씀을 도대체 뭘 해야 돼 하나님? 누가 대표기를 해도 그 마음을 모아주지도 않고. 도대체 예배는 뭘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회에 그냥 그 사람도 시키고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 인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증거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혼자 해봐라. 원래 이렇게 하면은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찬양을 하면은 함께 찬양 어디가? 갔다 와. 생리현상을 막는 목사가 어디 있어? 진짜 나쁜 아니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적 사명이 감당되기 때문에 그걸 집중하는 거고. 그 막 이렇게 졸리면 성훈 형제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찌르면서 막 앞에다가 이렇게 막 침 하나 놓고 이렇게 졸면 탁 찔리게 막. 아니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런 그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요 저 그 할 때 이제 그 옛날 라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헌금도 전날에 이렇게 빳빳한 걸로 신권으로 이렇게 해갖고 마음이었어요 이게 중심이고. 그리고 예배 때 올 때도 보통 이제 30분 전에 오게 돼 있지 중간에 오면은 문 잠그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돌아가라고.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고 올 때도 제일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너는 니네 누나 저기 결혼식 때도 그 옷 입고 갈 거야? 그러면 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에는 중심이 중요하지. 그래? 중심이 형식이 반영이 안 된 중심은 거짓이야. 그건 공허한 울림에 불과해. 정말 사랑했다면 형식이 나와. 예를 들어서 보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너 사랑한다고 말은 돼. 내 마음으로 너무 사랑해. 근데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자기 우산이 있는데 쓰여지지도 않고 차가 있는데 태워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야? 입을 확 찢어.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이은경 집사님 사랑하는데 너무 애 보느라고 지쳐갖고 힘든데 막 이렇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참으라고 막 그러면서 고기는 무슨 고기냐면 콩으로 대신 먹어 막. 그 사랑이야?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중심이 있으면 형식으로 반드시 나와요. 간절함으로 나오고 그분을 향한 태도로 나오고 말씀을 향한 마음, 찬양을 향한 마음, 기도를 향한 마음으로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강요하면 안 되죠. 강요하면. 그래도 방향은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잔소리가 오늘 이렇게 많냐? 요새 이렇게 자꾸 내가 나이가 드나 봐요. 잔소리가 점점 왕으로서. 그래서 옛날에 나이 든 목사님들이 60 넘으면은 맨날 잔소리만. 그냥. 자, 그래서 자, 왕으로서 제가 이제 항상 넘어 보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권세자들도 모든 것들, 여러분 바이든과 트럼프를 누구 주권하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번에 미국이랑 회담이 잘 돼갖고 이제 마지막 레임덕이 조금 연장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관과 주권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역과 뜸부기, 뭐 코로나 모든 질병들도 여러분 그분의 통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화이자 그럴 수억 회분의 그걸 만들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미국과의 관계가 저기 호전되면서 경제적인 투자들이 이렇게 수십조 원들이 막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지 어떻게 감옥에 있는 놈이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꿈 해석 한번 해갖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 선교사님이랑 처음에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저한테. 그렇게 망한다, 야, 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왕권이라니까요. 그럼 그분께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요? 왕이 책임져요. 뭐 지금 뭐 사장이고 대통령이고 뭐가 중요해? 그 위에 계신 분이 결제하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뭘 두려워하냐 내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게 세상을 그 다스리고 지금도 왕으로 통제하시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게 좀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에 완전히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에 있는 동안은 아직은 가시적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건 재림 때 완성돼요. 이 시간,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때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레바브라 그러죠. 이 중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끌기도 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갑자기 각성이 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평안감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마음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들이 막 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통제해요. 여러분 봐요. 아무리 군부 독재가 강해도 막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경우 너 믿지 않으면 죽여 해고 끌고 풀무불에 넣을 수는 있어요, 육체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꺾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총칼로,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아무리 꺾으려고 그래도 이거 죽창으로 찔러도 죽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서 이끌고, 지금도 그래서 신앙의 좌소라 그러죠. 모든 성령과 믿음의 좌소가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언제 이 가시적인 게 옵니까? 그 나라 그들은 묻지 마라.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럼 교회 안에도, 잘 봐요, 교회 안에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섞여 있을까?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러나 쭉쟁이를 캐내지 말아라. 알곡 다친다. 마지막까지 공존할 거다. 그러나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반드시 나온다. 양과 염소가 공존할 거다. 알곡과 쭉쟁이는 공존한다. 심증은 있는데 이걸 말하기도 어려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하게 이 사람을 같이 분깃을 나누지 못할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어려운 문제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알아요. 선지자 사역이 정확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겨지는 게 알거든요. 저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의 어떤 비전과 분깃을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눕니다. 갈등만 일어나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들어올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선명한 비전 선포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100% 들어요. 그럼 이 성령의 은혜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뒷북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저거 왜 하지? 이런 사람 막 나눠질까요? 나눠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두 종류예요. 로이드 존스가 했던 거예요. 깨닫고 앞으로 같이 동참하는 사람과 염소처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진대요. 그걸 준비하라 그랬어요. 교회도 나눠질까? 나눠진다는. 사역자도 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진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중직자들도 나눠질까요?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이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데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근데 문제가 스스로 속아. 나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니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 너 지금 그게 모습이 안 나와. 이거 찔러주는 게 그거예요. 조급함이에요, 내가. 막 불안한 거야 이게. 보혜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진짜라고. 맞대가 진짜다. 내가 나랑 친한데 왜 이러지?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영으로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친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멀어도 괜찮아요. 영으로 친하면 가까워져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보이기 시작하죠. 말은 못하죠. 아니 여기는 없어. 지금 보니까 다야. 매번 그럴 거예요. 왜? 알곡과 축쟁이를 공존시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확 지금 드러내질 않아요. 재림 때까지 끌고 가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근데 통치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달은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여러분 봐요. 교회가 억지로 강제로 됩니까? 왜 한국 교회가 잘 들어요.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과거의 유교 문화 속에서 억지로 강제로 윽박을 지르면서 끌고 가는 문화였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를 다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고령화되는 이유가 젊은 층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젊은 층들이 왜 모이겠어요? 그 패턴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의 주도권을 맡기냐면 성령과 말씀의 주도권을 맡겨서 이 사람들이 감동해서 설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게 처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감정하고 그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성령이 때에 맞게 감동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조직체처럼 만드는 거는 다 무너져요, 지금. 그리고 생명력이 없어져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행정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지금? 지금 오늘 분위기가 약간 에어컨을 틀 걸 그랬나? 되게 중요해요. 사역자들도 잘 들어요. 기존의 교회 시스템이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구조학이나 리더십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진게츠가 이게 대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식의 어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옛날 시스템들은요 거의 딱딱딱 복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절대 복종 안 합니다. 대통령도 복종 안 하는데 뭐 대통령한테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뭐 목회자가 이런다고 목회자가 아멘해 하고 그런다고 아멘하고 그래요?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 동안은 그런 거 한 번도 시킨 적 없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제 제자 훈련 기간이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쓰는 거예요. 성도들 깨우려고.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왕의 다스림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은 주님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 재정부에 저희 교회는 재정부가 이렇게 투명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재정부장이 정말 교회 열심히 한대요. 근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대요. 딱 예배 시작하면 유아실 들어가서 애들이랑 과자 주면서 노른대요 맨날. 그러다 딱 이제 끝나면은 돈 세고. 그렇게 오래 다니.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돈을 10만 원, 50만 원 빼간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헌금 봉투에다 안 넣고 그냥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증거가 있어야 잡던데. 그때 CCTV도 없던 시대고.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기도만 했대요. 주님 도와달라고. 가슴 아프지만 큰 병이 걸려갖고 대수술을 해갖고 그 다음 인생이 달라졌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팠대요. 왜 그러냐? 뭐가 가슴 아프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가슴 아프냐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저걸 깨웠어야 되는데 내가 저 문제를 좀 깨워서 지금도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느헤미야처럼 머리털이라도 뽑아놓고 아니면 에스라처럼 눈물 흘려갖고 세상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살려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다스리시구나.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세 번째, 그분이 진짜 왕이셨구나. 우리는 다 눈 가리면서 잘난 척하고 뭐 잘하는 척하고 그분이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세요. 그 백보자에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 주님 때로는 어미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영원한 그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고 주님의 대언자로서의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고 또 왕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재림하십니다. 다음 주에 재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재림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딱 묶어서 성육신서부터 재림까지를 쭉 예수님에 대한 걸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견고해져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이런 거 딱 들어오면은 벌써 이렇게 이게 예방주사거든요. 딱 걸러져요. 아, 저런 이거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